이제 오늘 욥기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말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말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2박 3일 동안의 침묵훈련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하루 7시간, 그리고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각자 말씀 묵상을 나누는 2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침묵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루 25,000에서 3만 개의 단어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 훈련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침묵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존재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또 성경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다,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특별한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그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말씀처럼 시대를 살아간 많은 현인들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이 말이 가진 지혜, 말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2번째로 답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말의 지혜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가볍게 말하지 마라.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는 앞서 말한 욥의 말을 2가지 단어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첫째, 욥의 말은 뭐냐? 헛된 지식이다. 헛된 지식이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다, 쓸데없다. 욥,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다. 둘째는 이 동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동풍은 당시 북쪽 아라비아 지방에서 이제 불어오는 그 열대바람인데, 이 동풍 때문에 봄에 심어놓은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욥의 말과 주장이 하나같이 다 무익하고 해롭다는 것을 지금 지적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타인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또 가볍게 말하게 됩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아주 가볍게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때를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내가 틀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게 되면, 잊지 않으면 우리가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또 가볍게
말하지도 않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인 레즈 화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92번. 저 유니폼이 그 위스콘신 주에 있는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의 그 유니폼인데 이 레즈 화이트가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 6년 동안 선수로 뛰면서 이제 슈퍼볼 그 미식축구 우승도 이제 한 때가 있었어요. 이분의 좀 특별한 경력은 뭐냐면 미식축구 선수이면서 동시에 테네시 침례교회 부목사로 또 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기자가 찾아가서 레즈 화이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능한 선수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화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코치 덕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보통 미식축구가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상대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점수를 내고 터치다운 해야 이제 점수를 내고 이기는 거죠. 근데 화이트는 이 미식축구를 배울 때 먼저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오르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그 넘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배우고 나니까 일어서서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쉬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처형될 운명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가볍게 말하지 않고 정말 말 한마디도 진중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암 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러게 평소에 좀 운동 좀 하진 그랬어. 수술 받고 고통하는 사람 앞에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랬어.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많이 마셔봐. 금방 회복될 거야.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잘 됐어. 푹 좀 쉬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병도 주신 걸 거야. 그러는.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병도 주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수술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벼운 말 한마디보다 그냥 묵묵히 곁에서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다. 그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 동물들이 다치게 되면은 그 본능이 뭐냐?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대요. 뱀도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치료 효과가 있는 무슨 가지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연구 그 보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부딪히면서 더 상처가 커지니까. 아마 동물들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그 치료 방법을 터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왜 지금 욥을 찾아왔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몸에 병이 드니까
그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이 다 한날 한시에 약속을 하고 지금 욥을 찾아왔는데, 위로하려고 왔는데 정작 위로는 하지 못하고 지금 어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욥을 말로 계속해서 비난하잖아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중요하다.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롭고 더 위로가 될 수 있다, 힘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벼운 거짓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벼운 거짓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갖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 한번 내뱉는 말.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말 수시로 바꿉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참 거짓말 많이 해요. 예전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바로 신용 회복이다. 신용 회복이다. 그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당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거짓말을 쉽게 했으면 그랬겠는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경제의 위기, 뭐 정치의 위기, 다 위기지만 신뢰의 위기 시대가 아닌가.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었습니까? 네. 헌금 감춰서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짓 때문이었어요.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여러분, 그러므로 가벼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의 장점이 살아나는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점이 드러나는 좋은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엘리바스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신이 나이가 많다, 연륜이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장점입니까? 근데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는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두 번째, 세 번째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의 장점이 뭐냐면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 근데 지식이 많다는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역시 욥을 비난하는 데 쓰더라는 것입니다. 자,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빌닷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욥을 또 비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겉으로 보면 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여러분 흠잡을 때가 있어요. 이 말에서 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여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평안하게 하실 거야.
또 그 뒤에 나온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닷의 말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에 벌이 주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잘못된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둘째로 빌닷이 말하는 이 회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질적인 그 회복의 한계를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집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처럼 잘 살게 될 거야, 이전처럼 내가 겁으로 잘 살게 될 거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셋째는 뭐냐면 인과응보, 건선징악,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도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신앙관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식이라는 좋은 장점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발은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 중 가운데 가장 연소자, 젊은 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소발의 말들을 쭉 보면 하나같이 다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 소발의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욥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말을 많이 많으니 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발이 또 하는 말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순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서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치유받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하게 하시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임시 처방으로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외과 수술처럼 그 썩은 부분,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발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다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연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환상을 보았잖아요. 남들이 경험하지 환상을 통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결국 욥을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연륜이라는 장점을 잘못 활용했어요. 빌닷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또 소발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잘못된 곳에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자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성급히 말하고 나는 경솔하게 말하는지. 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또 타인을 말로 괴롭힌다. 자, 내 말이 남을 괴롭게 하는 데 쓰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공동체 안에서 내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매를 자청하고 그물이 돼서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린다라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론의 아주 교과서와 같은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4장 29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그런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모이기도 힘든데 마스크 쓰고 낯선 분한테 다가가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전단지 하나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도 지난 1년 거의 2년 동안 매주마다 지금도 화요일에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요. 때로는 몸이 아파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화요 전도팀들이 모여서 나가십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서울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감찰하신다는 것이냐? 말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격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유수한 말을 하는지, 지식을 선히 베푸는지 아니면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지, 거친 말을 쏟아내는지, 훈계를 없인 여기는지 아니면 경계를 받아 슬기로운 자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째는 지혜로운 말 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꼭 지혜로운 말만 하겠다. 꼭 지혜로운 말. 먼저는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지혜의 말이 전달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든 공동체든 누구든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런 기도 실제적인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찰하신다. 시편 1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따 찬양하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입의 말, 이 짧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 말의 지혜도 구하시고 말의 능력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럽고 은혜 끼치는 말 여러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특별히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제 이상하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사택에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딱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4분 정도 넘는 영상이지만은 2분 35초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불 꺼주시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이니까 2분 35초만 우리 딱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 가정 안에서 또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시는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